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은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저기 사모님 그 식당에 물컵이 있거든요. 그 제가 물 좀 떠내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었을까요? 아기 예수가 출생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왜 동방 박사들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이들 동방 박사들이 셋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고 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시 드려졌던 그 예물 3종류를 근거로 해서 3명이라고 얘기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3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을 성탄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까 하지만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그 아기 예수의 출생을 알아야 할 대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예수의 출생을 알렸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계층들입니다. 헤롯 대왕을 비롯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지만 예루살렘은 유대 수도거든요. 그곳에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치가들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 출생을 알리는 그런 그 방법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알릴 최고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별을 연구하는 점성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새롭게 알려진 그런 그 바에 의하면 이들은 마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로서 파르티아 제국의 메기스 타네스라고 불리우는 그 상원의원의 멤버들이 아니었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는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나라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했고요. 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그 막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를 방문했을 때에 딸랑 낙타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수에 이르는 수행원들이 따라 붙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도 타 지역으로의 여행이 쉽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길앞잡이가 따라 붙었고요. 이런 그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한 제국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낙타 하나 딸랑 타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이런 수행원들이 아마 따라 붙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더욱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 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고요. 상당한 로마 제국의 군대 힘을 갖고도 이 파르티아 제국을 점령하지를 못했대요. 상당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마고이들이 유대를 찾아왔고 또 상당수의 수행원들이 또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 유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 대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 크게 소동했다고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유대 정치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들의 등장 하나만으로도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마고이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어났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헤롯 대왕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네, 그들에게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으로 이들은 아주 정말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별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쯤에 행성 직렬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7세기에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 사건이 그 별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차이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행성 진령 사건은 기원전 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별의 등장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주적인 그런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의 등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주과학적인 시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 그건 바로 별의 움직임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박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 별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말씀을 또 보면 그들 앞에 나타나서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그 말씀을 보면 그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의미거든요. 그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었는데 그 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가면서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나타났다는 것은 계속 있다가 보여지는 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나타났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점은요, 9절 하반절에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라고 그래요. 그 별의 인도를 받아 거기까지 왔는데 별이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별도 있습니까? 그런 별이 있을 수 있나요? 움직이던 별이 정지했던 거예요.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요즘 그 드론 있죠, 드론. 거기다가 라이트를 달고 밤중에 하늘로 띄웠어요. 그러면 드론에 그 등을 달아놨으니까 드론이 움직이는 곳마다 환하게 빛이 나겠죠. 그러다가 드론을 쭉 움직이다가 어느 곳에 딱 정지시키면 그 드론에 달려있는 빛도 멈추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으로부터 별이 유대까지 계속 오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는 딱
멈춘 거예요. 별똥별인가요? 별똥별도 그런 일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떠있는 어떤 별이 움직이다가는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멈춰섰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드론을 띄웠나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별똥별은 뭐 더욱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일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별 하나 움직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아마 아기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어느 하나를 동원하셔가지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전능하신 분이 뭐 못할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출생과 관련된 이런 것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는 우리에게 소개되고 또 알려진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은 별을 이용하셔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 민감성을 높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어느 곳에 왕이 태어났구나. 이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적 민감성입니다. 그들은 점성가로서 그 별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영적 민감성을 높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별을 보여주셨고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저런 것도 있나? 그리고는 여전히 있는 곳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그 방법들로 역사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뜻을 알아차렸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바빠 죽겠네.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죠. 그런 별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사실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유대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한 1500km, 1200에서 1500km.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또 로마 제국이 점령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던 거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끄심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동방 박사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깨달음을 얻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길에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회 다 날려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어도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동방박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그 걸음을 뒤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